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켄델 퍼러리 재즈 기타리스트였던 잭 제즈로라고 하는 분이 작시한 곳입니다. 이것이 세계 여러 교회에 들어가서 항모한 땅을 뒤엎고 또 복음의 찬양으로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들어와서 엄청난 영향력을 많이 끼쳤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찬송에 얽혀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절칸하고 교회가 거의 가까이 있는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가장 교회에 와서 그 당시 박수치며 노래했던 찬양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절칸이 밑에 있는데 그 절칸은 동자승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 절칸에 들어와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절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늘 절칸 쪽으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 찬양이 불러옵니다. 사람은 그 도에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스님이 되겠다는 동자승으로 왔지만은 사람은 음악에 가깝습니다. 감정에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간세음보살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찬송가가 주일날마다 이 동자승들에게 들려오니까 어린 애기 이 동자승들은 이 감세음보살을 이 예수님 찬양 간세음보살에서 같이 다섯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흥얼거리면서 자꾸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지성이 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이들에게 도를 깨우쳐서 빨리 열반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자승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주지성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저 교회에 좀 가가지고 찬송가 좀 틀어놓지 말라고 할 애들이 누구냐? 그 동자승들이 대부분 어리니까 주춤주춤하고 머리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지성이 방법이 없으니까 슬픈 기색을 하면서 이렇게 용기가 없느냐고 야단을 치니까 뒤에 있던 동자승 가운데 키가 가장 큰 동자승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찬양의 영향력을, 감정의 영향력을 대단히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시편 138편은 다윗이 오늘 그 7절에 보게 되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 때라고 합니다. 참 환난 중에 다닐 때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니 사울 왕에 의해서 정말 환난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자기 가는 길에 사울 왕이 엄청난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의 손을 펴서 그 원수 분노에서 막아주셨다. 그러면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환난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주의 손이 펼쳐져서 나를 구원하시리리다. 환난 가운데 오늘 보면 1절부터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사 시편이고 또 찬양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분들이 좋을 때, 기쁠 때 우리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앙의 사람들은 정말 환난 가운데 이 다윗처럼 환난 중에 다닐 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신앙의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환난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김용환 우리 감사 나눈 신문 대표가 김용환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 감사 이 전도사 아닙니까? 또 감사 나눔 신문을 우리 기업체에도 돌리고 또 기타 여러 기관들에게 돌릴 때 잘 나가는 신문도 요새 잘 안 되는데 감사 나눔 신문이 뭐냐? 저거 3개월 못 간다. 1년 못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 나눔 신문은 날개를 달고 교회도 전달이 되고 그리고 각 기업체들에게 전달이 돼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분도 원래 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원래 이분은 기자 출신 아닙니까? 자기 아내는 그 의사지요. 그 둘째 아기를 낳았는데 이 내성마비 아기입니다. 뇌세포가 거의 죽어서 자식을 놓은 것입니다. 그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정말 감사로 이겨내는 감사 훈련을 거기서 자기 자신이 체득을 해서 좀 성경이 말하는 감사 논리를 제시하고 한국 교회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자기 자신은 기자 출신으로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의사인데 신경정신과 의사인데도 뭐 얼마나 병원을 잘 압니까? 그러니 어느 병원을 가도 단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기사 출신이니까 출근하고 또 아내는 또 의사니까 병원 가고 할머니의 몫인 겁니다. 그 이삭의 할머니죠. 그리고 얘는 누워 놓을 수도 없습니다. 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혼자 뭐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이게 십자가인 것이죠. 그 근사님이신데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 믿음의 집안에 이런 손자가 태어났느냐.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정말 원망을 이기기 위해서 불평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입술에 감사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손자 이삭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를 끊임없이 불평을 이기려고 원망을 이기려고 불행을 이기려고 이 참 연약한 손자 앞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범사의 감사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정말 그 이삭이라는 손자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다. 이 손자가 다른 가정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래도 근사인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이를 돌볼 수 있고 입으로 감사 훈련을 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이 손자를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너를 믿고 너의 신앙을 보고 너가 근사임을 알고 너에게 맡기면 너가 잘 돌볼 줄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사명의식이 싹 트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시작했던 것이 의식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와서 그 손자 이삭을 볼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품에 맡겨주신 이삭은 늘 업고 다녀야만 됩니다. 안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업고 다니면서 내게 맡겨주신 은총, 내게 맡겨주신 선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힘이 생기고, 자기 몸에 기쁨이 생기고, 자기 몸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니 우리 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셔서 너를 충성되게 여겨 너에게 맡겼다고 하니 하루하루 신이 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공기를 당연하게, 햇빛을 당연하게, 우리가 물을 당연하게, 또 아내를 당연하게, 남편을 당연하게, 우리 당연하게 여기게 되게 되면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한 것을 특별한 의미 있게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분을 보았습니다. 딸 셋을 놓고 막내 딸이 11살인데 그러면서 정말 행복하게, 또 엄마가 늘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주면서 또 편지를 아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엄마가 어느 날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계실 때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당연하게 알고 좀 잘 사는 그런 엄마와 비교할 때는 원망도 하고, 근데 아버지는 튀김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는 그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 엄마가 없은 이후에 그 엄마의 살아계실 때는 당연한 줄 알고 불평했는데, 아쉬워했는데, 다른 엄마하고 비교했는데, 그러나 안 계시고 나니까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말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식이 있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있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그렇죠. 어느 가정에 보면 아주 남편을 내게 주신 선물이다, 아내를 내게 보내셨다. 남들은 당연하게 여기는데 진짜 영성이 있고 가정에 행복이 살아있는 가정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특별하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도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고 살아간다. 아주 너무 당연하게.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지난주에도 왔는데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데서 감사가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하는 것, 당연히 돌아오는 거, 당연한 것인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는 것, 수천 수만의 사람 가운데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주일날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때 매주일 오는 이 자리지만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나를 이곳에 앉혔다고 하는 특별한 가치를 담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예배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적의 것입니다. 성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고 그러죠. 성찬을 받을 때 너희를 위한, 나를 위하여서 오늘 이 성찬이 특별한 나의 의미를 담아서 내 죄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위하여 내 몸이니 받으라. 이런 의미를 가라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보배로운 몸을 주십니까? 이 죄인이 무엇이 간데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 받으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특별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피 흘리신 피라 받으라. 이런 구체적인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아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신앙이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회복이 첫째 신앙인 것. 오늘 본문 7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러니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도 환난이지만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믿음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나가게 되니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주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다윗을 연락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적의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또 성찬을 우리가 나누는 분들, 정말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감사할 때 오늘 이 성찬 위에 주의 영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 좋은 나무, 무화과 나무 등등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는 잘 자랍니다. 좋은 계절이 오게 되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정말로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우리 인생의 계절이 왔을 때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무는 자라야 되는데, 나무는 계절을 따라 자라는데 우리 신앙의 나무인 우리는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꽃이 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안 맺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시냇물가에 뿌리를 내리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까지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우리 인생 계절에 꽃필 때 꽃피고 열매 맺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꽃이 피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좋은 시냇물가에 심겨져서 이 진액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가지로 가서 시절을 쫓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고 꽃이 없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뿌리를 내지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교하지 않으면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잘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다윗이 그러면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특히 한란날에 드리는 기도는 한란날에 다윗처럼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피곤하고 곤비해도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어서 날로 강하게 하셨나이다. 나무가지가 강하면 시절을 쫓아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란날에 다윗처럼 깊게 감사하는 오늘 본문 1절에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질 때 정말 이런 기도가 보좌까지 뿌리가 흘러 들어가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나이다. 기도, 오늘 제목이 나를 강하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시대에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약이라도 우리가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다 가질 것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가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생을 마감해볼까 하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의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금년 안에 기도로 강해지는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했을 때 이것이 아니고
이걸 초월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응답을 줄 때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이 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쑤셔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수주의 학자들은 육체의 가시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 앞에 그 시력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에 대한 것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걸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철야하며 했는지 금식하며 했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3번 기도했다고 3번이라는 말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내 은혜가 너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데 머물기 위해서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게 하려 하심이라. 병을 고쳐달라 했는데 병을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고 네 병든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아무리 주기적으로 쑤셔온 가시라도 은혜가 크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면요, 아픈 것은 지병을 가지고라도 은혜 속에 삽니다. 능력 속에 삽니다. 주의 권능 속에 삽니다. 은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기뻐했다. 육체의 가시보다가도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고 너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너에게 머물어서 그리스도의 은총이 크므로 현재 아픈 거, 현재 상처, 현재 고통, 현재 환난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총을 덧입혀서 주의 권능을 덧입혀서 우리를 사로잡아 진리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4절 5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어린 자기에게 이방 여러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위기 속에 지켜주셨는데 전쟁 없이 열왕을 물리치고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위함이라. 그 이방 나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 나라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 나라를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전쟁이라는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내가 원했던 기도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하여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내가 환난에 다닐 때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남대문 교회 건윤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1949년도에 이분이 장로장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서울 장안에서 괜찮게 사는 분들이고 또 교우들이라고 한다든지 교우들이 아닌 분이라 할지라도 이분에게 돈을 많이
빌려갔습니다. 한 50여 명 정도가 빌려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사이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이제 출애굽기 다 읽고 레위기 읽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빚진 자들 다 탕감해주고 종으로 부리던 사람 다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후대하라고 하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채무자들 빚 탕감해줘라. 기도만 하고 머리를 숙이고 성경만 읽기만 하게 되면 희년에 대한 이야기고 빚 탕감해줘라는 이야기. 돌아서 가지고 가면 하나님 나는 뭘 먹고 삽니까? 하고 그 결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 편지를 채무자들에게 다 써서 보냅니다. 4월 1일 날 우리 집 마당 앞으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모였을 때 이 빈 문서를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잘 사시라고 가라고 합니다. 굉장한 용단이었죠. 그리고 나서 6.25가 뻥 터져버려요.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공무원들 다 잡고 자기같이 부자들 다 잡아서 감옥에 딱 일단 넣어두었다가 그 다음에 다 북송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생명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해줬던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진정서를 쓰고 탄원서를 쓰고 해가지고 막 움직이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은 나오게 됐죠. 이 장로님은 이걸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려고 미리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이런 행동을 하도록 나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이 있도록 내가 생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내 생명을 위하여 구명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여호와 이레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란날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한란날에 말씀에 사로잡히고 한란날에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시라. 여호와께서 보상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이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총을